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울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하는 말씀 봉독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스운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16장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재미난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시야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업적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7절에만 이 왕에 대한 내용에 할애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한 장 전체를 20절을 다 해가지고 할애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간 펜으로 굵게 써가지고 야, 너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는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경고를 한 듯한 느낌이요. 접근 불가. 이거는 접근 불가. 딱 이렇게 써놓은 느낌.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보면은 이 부분들이 열왕들에 대한 평가와 비슷한 별반 다를 게 없는 내용이잖아요. 2절 이 부분만 보면. 근데 그래도 뭐 일단은 심각하구나. 이 사람 악한 왕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아하스 왕은 그 정도를 한참 넘어서는 왕이었습니다. 3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마압소사. 자기 아들을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바친다는 게. 근데 왜 아하스가 이렇게 했는가? 아마도 이제 외세의 여러 가지 침략들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떨리고 불안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배경을 보면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하스를 향해서 함께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아하스를 이렇게 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를 치러 오는 이 상황이 왜 일어난 거냐면 아하스 왕이 여호와 앞에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기 가운데 그럼 이 아하스 왕이 좀 똑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해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예물로 보내었는데 이 예물을 받은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을 죽이고 도와주고 건져주는 거예요. 사실 이 아하스에 대한 이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 승리가 아수르 왕으로 인해서 생겼다. 그렇게 보기도 좀 애매해요. 이 이사야서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예언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해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물러나는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설교하시는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냐면 보통 때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무한한 신뢰, 내가 시험해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무한 신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불신앙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아하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데,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아수르를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이 아수르처럼 강력한 어떤 나라를 이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아수르의 성공 원인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나도 따라 해가지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뭐를 만드냐면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 이 패역한 왕 아하스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우상에게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서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걸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하다 싶은 장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돈 많고 힘 있고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마치 두 나라가 공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는 아하스 왕처럼 우리의 삶은 날마다 떨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나, 비결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도 돈 좀 만져보고 싶고, 나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가운데 나가고 싶고, 나도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 말들을 듣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이루어낸 그 성공, 그들이 가진 그 돈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찾기 위해서 그것들을 듣고 나서 그 방법대로 행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대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아요? 지금 아수르를 따라 제단을 만드는 아하스 왕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라지는 것만큼 세상이 가진 힘에 대한 신뢰가 막 생겨나요. 진짜 돈이면 다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 실망하고 세상이 말하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다고 느껴지면, 돈이 크다고 느껴지면. 근데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따라가면 그 돈이 여러분의 주인인 겁니다. 그 돈이 여러분에게 주님인 거예요. 권력을 따라가면 그 권력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되는 겁니다. 네. 나중에 이 아하스 왕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오히려 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아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이후에 블레셋과 에돔의 이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 아하스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거든요. 그때 또 한 번 이 아수르 왕에게 손을 뻗쳐요. 왜? 이전에 한 번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손을 뻗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아수르 왕이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이어가지고 이 군대를 파견하는데 그때 누구를 공격하냐면 지금 아하스 왕을, 도움을 청한 이 아하스 왕을 역으로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잘못된 신뢰를 가졌던 거죠. 아수르를 신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세상이 말하는 돈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인정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역대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아하스 왕이 요 정도까지 왔으면, 아수르 왕이 이렇게까지 자기한테 그렇게 행하는 걸 봤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여호와께 더욱 범죄했다라고 써있어요. 이 사람이 다메섹의 신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폐역함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에 우리가 그 물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됐을 때는 아 이거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도 그 길에서 돌이켜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싸리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주님 붙들고 떠나지 말아야겠다. 주님 품 안에 늘 거해야겠다. 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계속 우리 눈에 보이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고 나서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오히려 진짜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과 권력과 여전히 사람들이 가진 부요한 그 힘들은 우리 가운데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 주님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님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삶 속에서 세상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그 이야기들 주님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이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겠지만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욱 붙잡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